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하루를 열고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19일 마가복음 16장 16절로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석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쓰고 격리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를 하는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의 쓴 잔을 온전히 받으신 예수님. 요즘은 이제 토요일과 주일 아침에는 유튜브를 올리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주일 설교가 있고 토요일날은 또 하루 쉬는데 또 그날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솔직히 또 이틀분을 또 찍어서 편집해서 올리는 시간도 달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한 주에 5번씩만 올릴 테니까 여러분이 들으시고 토요일은 조용하게 하루 쉬시고 주일날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주일 설교 들으니까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일, 17일치가 연결성은 없지만 다 아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자, 오늘은 이제 고난의 쓴 잔을 온전히 받으신 예수님. 고난의 쓴 잔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죠.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건 로마 장군의 본부예요. 로마가 이스라엘 식민지로 하였고 거기 이제 대장이 와 있죠. 그리고 백부장, 천부장 이런 또 부장급들이 파송을 받았는데 그들 중에 대장이 있는 장군의 본부 거기가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으로 하셨는데 군인까지 동원시켜서 이 악랄한 자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 씌우고 지금 예수님을 이제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이들이 지금 희롱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논다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너가 왕이요? 하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옷을 입혀놓고 그 앞에서 왕에게 경배하고 그러면서도 너가 왕이면 한번 스스로 살아나 봐라 막 희롱하고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그런 모욕주기. 그냥 죽이면 되는데 모욕까지 줘서 죽이는 악한 사람들의 형태이죠. 가시관은 이제 과시나무로 엮은 우리나라 탱자나무 비슷한데 더 그 가시가 무섭더라고요. 그런 거를 관을 엮어가지고 무자비하게 머리다 팍 씌우는 그러면 그 머리를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머리에 바늘을 찌르고 송곳을 찌르면 얼마나 아픈가. 피가 줄줄 얼굴 목으로 흘러내리고 그건 뭐 진짜 형편없죠. 그렇게 됐습니다. 격려하면서 유대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어른이 어린애에게 막 격려한 건 일종의 무시하는 형태잖아요. 왕으로 만들어 놓고 막 격려를 하면서 가지고 노는 거야. 죄인으로 지금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여러분 사람이 제일 모욕감을 느낄 때가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때 물론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참 자존심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침뱉김을 당하거나 남을 침을 뱉는 그런 몰상의 시간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희롱을 다한 후에 희롱했어요. 자색옷을 벗겼습니다. 이 자색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임금들이 입던 용포라고 그러죠. 그 자색, 보랏빛입니다. 보랏빛은 다 왕들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4가지 색이 있잖아요. 빨강, 파랑, 하얀색, 보라색. 그 구약 성막에도 그 색깔이 있었고 오늘날 후드에도 그 색깔이 있죠. 그리고 그 옷을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끌고 가니라. 그래서 옷을 홍포라 그래요.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 골고다로 끌고 가는 거라.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야, 그 세로로 기둥 세운 걸 스티페스라 그래요. 헬라말로.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가로지른 거 있잖아요. 이제 십자가잖아요. 가로지른 것을 파티블룸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합해서 십자가 형틀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십자가는 교회 상징 마크로서 하나의 십자가하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요? 표식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지고 가는 건 그런 교회에 걸린 그런 종교의식적, 상징적 십자가가 아니고 실제로 거기 매달려 죽는 사형틀을 자기가 메고 가는데 80kg, 100kg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서 초죽음이 된 예수님이 그거 메고 가겠어요? 어렵죠. 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메고 가는데 쓰러지는 거라. 올라가다가 쓰러지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인데 이 사람은 그 구스 사람이에요. 오늘 에티오피아하고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인데 거기도 이미 유대교가 있었고 유대교인이죠. 이 사람이 유대교의 6월절에 왔다가 그 사람이 지금 죽으러 가고 사람이 그 막 따라가고 하는 언격결에 이렇게 구경 가는 거라. 사람이 많으면 사람들 호기심에 구경 가잖아요. 구경 가는데 이 사람이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힘이 있어 보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이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니까 14번 넘어졌어요. 비오돌로라사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구레네 시몬 내가 너가 메고 가. 군인이 오늘로만 총칼 들이대면서 메고 가는데 안 메고 가겠어? 메고 갔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훗날 그 바울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나의 어머니니라 그 정도로 초기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는 배신자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그 구레네 시몬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 억지로 지고 갔다. 그래서 절반만 순종해서 큰아들 알렉산더는 기독교 배신자, 바울 배신자가 되고 그 작은 아들 루포는 순종하는, 그리고 그 어머니와 함께 훌륭한 초기교회 멤버였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글쎄 저도 반반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국합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는데 그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산이 해골처럼 생긴 데도 있고요. 코끼리처럼 생긴 데도 있고 거북이처럼 생긴 데도 있고 삼태기처럼 생긴 데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키질을 하는 키처럼 생긴 데도 있고 그 산의 형태가 다양한데 여기 골고다는 해골처럼 생겼어. 거기서 서로 사람을 죽여. 거기로 메고 가는 거라. 이런 사람 성문을 벗어나서 한참 가는 거죠. 그 언덕길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좀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가 받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에는 신포도주를 해용에 세워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예수님께서 고개를 흔드시고 받지 않더라. 강제로 입에다 막 문질러 버렸어. 오늘로 말하면 아주 썩어 빠진 그러한 그 술을 예수님 입에다가 문질러서 죽어가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더라고. 나쁜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요 가는데 고난의 순전을 예수님 온전히 받으셔서 참 고난이죠. 근데 이번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백합화까지 순결을 하잖아요. 장미꽃같이 깨끗하잖아요. 샤론의 백합처럼 순결하죠. 하늘의 별처럼 빛나죠. 새벽별처럼 반짝이잖아. 그런 분이 죄도 없는데 죽을 이유도 없잖아. 근데 이렇게 죽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죽었다라고 계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리블레이션 전해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이죠. 영광을 받아야 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죠. 근데 그가 이런 희롱과 모욕과 또 천대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 다시 말하면 내가 그런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엄숙해지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럽죠. 우리가 맞이할 채찍을 주님이 맞이, 우리가 머리가 가시관을 써야 되는 주님이 대신 쓰시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다. 우리 죄값을 몽땅 주님이 뒤집었었다. 이 말이죠. 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들, 또 군대들,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가 돼서 악을 도모하고 모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악한 자들. 이 악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죄 없는 사람에게 오늘로 말하면 죄의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정치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죽이잖아요. 근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는 죄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 없는 자들을 죄인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우리 사회가 좀 어두운 면이 있죠. 지난 해방 이후 또 6.25 이후에 지금까지 60, 70년 오는 동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정치 지도자나 혹은 당이나 또 어떤 그 힘 있는 사람을 죄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끌어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죄가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나 그는 그동안에 엄청난 수모를 겪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기 육체도 다 망가지고 영혼까지 파괴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서운 악인데 이런 악에는 우리가 동조해도 안 되고 또 끼어들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이렇지 않은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1차 재판 헤롯, 2차 재판 빌라도, 그 전에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의 신문, 이런 것들이 다 새벽에 이어졌어요. 캄캄한 밤에. 그 죄도 없는데 죄를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억울한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 하나도 항변을 안 하셔.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당장 그들을 다 불러 태워버릴 수도 있어.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무리를 걸어가신 분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분이 말 한마디면 그들 싹 쓸어버릴 수 있죠.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분인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왜?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은 거예요. 숭고하죠. 남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것, 참 이게 보통 결심과 결단이 아니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또 죽어야 한다면 죽어도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은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의 소금이 되고 하나의 등불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므로 억울해도 참을 땐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손해를 봐도 손해를 보고, 누가 나가 모함해도 그냥 당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지켜내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참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숭고한 주님의 삶을 닮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